자, 우리가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이 법을 계약법 혹은 언약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법을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전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은 하나님만 이제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계약법전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쌍방간의 언약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징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거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던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고 준행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조건적인 계약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조건적인 언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면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막 망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조건적인 언약 가운데 구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 용서함, 자애로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일방적인 계약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어떤 설계도, 청사진이 주어지게 되고요. 모세는 그것을 열심히 듣고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가다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법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딱 끊기고 이제 내러티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과 내러티브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성막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성소를 만들고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법들을 청사진을 이제 받아들어서 이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죠? 자, 첫째, 그들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냥 눈에 띄는 모세가 자신들을 건져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어디 갔지? 우리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의 형상을 만들라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도 그래요. 그냥 신을, 엘로힘을 만들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대 사람들의 이 종교성을 엿볼 수가 있고요. 뭐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제 뭔가 우상, 신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힌두교 국가라든지 이런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국가들을 가보면 길거리에 그런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징으로 생각하죠. 십자가처럼. 근데 사실 뭐 십자가 자체도 그것이 뭐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뭐 신을 상징한다고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의 사람들이나 그런 이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의 어떤 종교관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절하는 그 신상 자체가 신이에요. 거기 안에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물도 바치고 그 앞에서 막 기도도 하고 그 앞에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진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잖아요. 그죠?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 물질이잖아요. 그죠?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금을 만들었겠어요? 사막에서 뭐 금이 나옵니까? 어디서 금을 가져왔을까요? 어디서 폐물들을 가져왔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폐물이 누구 거냐면 애굽 사람들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들에게 주게 한 것은 누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건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어딜 가나 마찬가지. 소는 항상 이 풍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향 꿈꿨던 나라는 뭐냐면 풍요로운 나라.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그런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황금소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그 돌판도 다 깨뜨려 버리고 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황금소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신전하고요. 이 성막 실제로 이제 건축되었던 그 성막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 중요한 이 성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은 철저하게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은 철저하게 심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그 구름이 이 성막에 내려오고 또 성막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구름이 형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성막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막, 여러분 성막 모형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성막 모형 보면 이 성경 구조에도 볼 수 있듯이 뭘 자꾸 덮어요. 그죠? 막 여러 가지 막 천으로 가죽으로 막 다 덮습니다. 왜 덮을까요? 왜 덮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상상하면서 그 형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형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형상을 만들면 이 고대 사람들,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 형상에 집착하고 그 형상 자체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떠받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오리지널 그대로 지금까지 한번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큼 위대한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뭐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보면은 막 예수님께서 뭐 짚으셨던 자리, 밟으셨던 자리라고 했대. 거기를 아주 신성하게,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알지만,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야, 그래도 뭐 저거는 좀 그렇다라고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물리적인 장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뭐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모든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은 의미는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거를 노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뭐 법궤도 있고, 뭐 성전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특히 이제 법궤. 그 법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법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은혜, 이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두 돌판,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사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너무나도 신성시 여기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여길까봐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가림막으로 가려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운반할 때도 그것을 성전 막으로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은 아주 철저하게 그 상징성이 특징이고요. 폐쇄성이 특징입니다. 아주 다른 고대 성서와는 완전히 다른. 어쨌든 간에 노출해가지고 그 어떤 신상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신성함을 군중들에게 전해주고 그걸 또 통해서 종교성을 막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성막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 가려버리고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노출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속죄잖아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짐승이 죽는 게 속죄잖아요. 그죠? 그건 보란 얘기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저 어린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거, 그거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뭐는 보라, 십자가는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은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만들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성막의 굉장히 그 중요한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천막이에요. 돌로 짓지 않습니다. 왕국 시대 때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잖아요. 나는 이 건물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또 그때 가면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보게 될 건데,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했었던 최초의 성소는 텐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텐트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 텐트가 접었다 폈다 하면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와 같이 딱 고정된 성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 고정된 성소가 무너지고 깨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이 그 자신들을 버린 겁니다. 그 자신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다른 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11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그 배경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서 다 쫓겨가고 바빌론에 포로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 좌절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성전, 정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혹은 하나님이 저렇게 무력한 신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갈등이 드는 그 때가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 무너졌다라고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저들과 동행할 것이다. 잠깐 동안의 성소, 히브리어는 미크다시 메아트라고 하는 잠깐 동안의 성소가 내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는 성막은 철저하게 상징성이고 이동성이고 거의 임시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상징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8절에 그 소위 말하는 제2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요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종교법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패역을 저질렀으니 그에 대한 지침으로, 추가적인 지침으로 종교법으로만 이루어진 10계명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법전이 새롭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모세가 이 제의 10계명을 받을 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의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40야를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랑 비교이 되냐면요. 출애굽기 24장 11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제 하나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거하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을 이제 체결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처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로 이제 법을 받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20계명을 받으면서 모세는 40일 40야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회개죠.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이 모세가 법을 받고 있다. 이 제20계명과 앞서 나온 그 계약법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공역이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무슨 법이 나오죠? 바로 레위기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막이 완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의 법,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의 법,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자격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것을 구별해주는 그 정결례법,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일단 제목 자체가 그 레위기 아닙니까? 그 레위인들, 그 다음에 특히 레위 제사장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향해 나가야 될 나라의 모양, 이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민족 되게 하고 구별된 민족 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의 어떤 실패의 역사는 바로 이 레위 사람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동시에 특히 이제 레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제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서두 부분은 제사법 1장부터 10장까지 다양한 제사들에 대해서 그 규정이 나타나 있고요. 이 결국 속죄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제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정이 먼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러티브 부분이 나오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제사가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 에시자라라고 되어 있는 걸 해석한 건데요. 그 에시자라라고 하는 걸 이제 후대 유대인들은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우상에게 바치는 불이라고 이제 그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좀 해석적인 좀 상상력을 가미해 본다면 이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행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런 잘못된 제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규례가 나옵니까? 바로 제사장의 규례가 10장 8절에서 20절까지 또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서 정결에 관한 법,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냐에 대한 법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들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소위 이제 성결 법전, 또 비평학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 이 문서를 H 문서,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결 법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단락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세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이전까지는 바로 이 제2장소, 성소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 17장부터 26장,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사이의 말씀들은 이 정결함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느냐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가난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결법전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부가적으로 지침이 있어야 될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는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각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군대로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군대가 될 만한 이 남자들의 어떤 숫자들을 이제 셈하게 되는 그런 단락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행군을 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성막을 옮겨야 되는 그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움직임에 대한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부가적으로 제사장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규례들이 또한 이제 민수기 첫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켜야 될 세상의 법과 그리고 또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 좀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법들을 이제 체득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십니까?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머지 민수기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 민수기 10장 10절이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끝내 그 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바로 민수기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조건적인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결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일방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누구를 예비해 두십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를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광야에 남게 했던 38년간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30년, 38년 이 시간이 뭘 의미합니까?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 이집트의 문화와 환경에 때묻지 않았던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새롭게 서는 그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가 딱 성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신명기와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신명기 역사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명기 법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명기의 신학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대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